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루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한국 교회 루터 교회가 좀 더 영향력과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밖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박일용 전 총장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설교 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첫 번째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고 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책 읽는 법, 그러니까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설교 쓰기는 아니고 설교 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설교를 잘 쓰기 위한 독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만 오늘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글 쓰는 법, 설교라는 장르에 맞는 글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말하면 개꿀팁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움이랄까요? 아쉬움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설교 쓰기 아카데미를 워크숍을 9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10기를 곧 모집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를 풀 텍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1:1 첨삭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제가 40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제가 1시간 안에 최대한 맞춰보고요.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필요한 여러분 기대도 얘기해 주시면 좀 반영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강의들이 이 책의 좀 기초가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설교를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글쓰기 학교 하면서 했던 어떤 한 고신측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글 쓰는 직업인 줄 알았다면 신학교 가는 걸 처음부터 재고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어떠세요? 목사가 글 쓰는 직업이다.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란 말, 뭐 소명이란 말인데 말하는 일이다. 말을 하는 잡이다. 소명이다. 이거는 동의가 돼도 글 쓰는 거다. 이건 어떻게 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 뭐 적게 10년에서 20년 하셨다면 글 쓰는 직업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말과 글로 일하는 사역이라고 아마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행정 뭐 많이 있지만 말과 글로 사역하는 직업이라는 건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왜 글 쓰는 직업인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인 경우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글로 쓴다면 여러분 이 원고지로 따졌는데요. A4를 한 4장에서 6장 쓰더라고요. 어떤 분은 3장도 쓰고 6장도 쓰기도 하고요. 글자 포인트가 10 또는 11, 12도 있긴 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이제 신명제 10포인트로 줄간격 165로 했을 때 4에서 6장 정도 쓴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원고 첨삭을 해봐도 대략 요 정도 범위입니다. 가끔 많이 쓰는 분들은 7, 8, 9장, 10장도 쓰시고요. 적게 쓰는 분들은 한 3장 정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통상적으로 4에서 6으로 기준으로 잡고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매로 잡았어요. 50매면 6장 정도가 됩니다. 근데 1년에 50이 주면은 50매 기준으로 하면 2,600매가 나오고요. 40매로 하면은 2,100매가 나옵니다. 원고지 분량으로. 그러면 요 2,600매면은요,
책으로 하면은 300쪽짜리 2권하고 150쪽짜리 1권, 250페이지짜리 책 3권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 예배나 뭐 그 외 예배는 다 빼고 주일 오전 예배로만 한정했을 때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량을 약간 작게 한다고 하면 2100매고요.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2권, 200페이지짜리 한 3권 분량의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주일 오전 예배로만 국한해서. 자, 이 정도면은요. 다른 직업군들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일 이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원고를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쓴다는 건데 이게 다른 직업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더 아는데요. 장편 소설 쓰시는 분들 1년에 한 권 쓴다고 가정하면 이게 요즘 원고지 1200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1200매 아닙니다. 요즘은 1000매나 800매입니다.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문화 환경 때문에 책의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00매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90년대까지고요. 지금은 1000매에서 800매로 보십니다. 그러면 자 봐요. 장편 소설을 쓰시는 분이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쓴다 그러면 자 1000매로 잡아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 2600매니까 그러니까 800매 잡으면 약 3배를 쓰는 겁니다. 장편 소설. 그리고 신문사 제가 국민일보 기자들이나 그 외 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일주일에 글을 몇 편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쓴대요.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 기자들이 매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취재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총 일주일에 많으면 30매 쓴다고 그래요. 원고지 분량으로. 원고지 분량으로.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50매 정도 쓰니까 신문사 기자들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글을 쓴다. 그다음 장편 소설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의 글을 쓴다. 그러니까 글을 제일 많이 쓰는 직업이 이제 소설가라고 보고요. 기자로 보고 이 변호사들이 또 판사들이 글을 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판응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업데이트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꽤 많이 쓰는데요. 그분들보다도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만 놓고 봤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 정도 이상의 분량의 글을 현재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 원고 쓰는지 제가 나중에 또 대화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만 쓴다고 했을 때 글을 제일 많이 쓰는 소설가나 기자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3배의 글을 쓰고 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수요 예배 빼고. 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요. 이렇게 글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직업이면서도 글 쓰는 법을 한 번도라면 너무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한 번은 했겠죠. 그러나 제대로 글을 쓰는 것, 글 쓴다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한 번도 훈련받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단언해도 될 것 같아요. 교단마다 다르고요. 또 80년대 제가 90년대 초반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랑 또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좀 글쓰기나 이런 걸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에 레포트 내거나 하면서 제대로 지도받은 적도 없고 또 가끔 그런 만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복 받은 경우고 3학년 신대원 3학년 됐을 때 설교학 시간에 잠깐 한번 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65세 70세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30년 가까운 30살부터 70살까지는 한 40년 30년에서 40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이 설교고 그 설교의 대부분이 글을 써서 하는데
글 쓰는 거를 한 번도 훈련받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그 고사 이 옛말이요. 여러분 선무당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선무당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내림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내림은 받았는데 굿하는 법을 못 배운 무당을 선무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받았어요. 그 열정과 헌신도 있고 돼 있는데 예배 인도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배운 목사를 뭐 선무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설교로 보고 글쓰기로 본다면 글 쓰는 법을 한 번도 안 배우고도 글을 써가지고 글 쓰는 걸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데 이게 우리 얘기다. 조금 자학 모드인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우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벼랑 끝에 한번 세워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에 관한 한 선무당이 아니냐 우리 자신이 좀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그 설교식에 합격하겠다 그러면요 누가 더 좋아할까요?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요. 내 설교 원고를 남에게 보여주는 건 상당한 뭔가 이 심리적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설교식에 한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좀 해주세요. 그래요. 꼭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조금 불쾌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기분 나쁘시면 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강조합니다.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아멘을 할 때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제가 보건대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아멘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했더니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이게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가 그 비율을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꽤 많다고 저는 이 연사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청중 입장에서 교인 입장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비율은 모르지만 꽤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혜 되느냐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설교가 꽤 많고요. 제가 이제 설교 쓰기 한 지금 90명을 했고 90명을 10주씩 했으니까 900개 원고를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가 3분의 2는 된다고 제가 한 경험을 토대치로 말하면 자신 있게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원고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글 쓰는 걸 얘기하고 설교를 원고로 쓰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설교 원고를 잘 쓰면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가 됐냐라고 여러분 제게 반문한다면 단호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원고를 써도 그 좋은 원고가 좋은 설교가 되느냐, 은혜로운 설교가 되느냐, 청중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원고 잘 썼다고 해가지고 좋은 설교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고를 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뭐 설교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동하잖아요. 교회 분위기, 목사의 관계, 성령 역사하신 또 개인의 영적 충만함이 어떤가 또 그리고 또 평상시 그리고 이 말하는 능력이 또 중요하고요. 또 발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이렇게 어눌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원고와 상관없는 외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체 원고를 글로 썼다라면요. 여러분 A4 4장에서 6장, 저는 한 8장씩 쓰거나 했는데 그만큼 썼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기본에 충실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토대로 해서 약간의 뭐 조금 뭐 애드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원고를 썼다라면 기본적인 설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상당히 유행하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강의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담임 목회자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담임 목회자 설교는 집밥 설교지 맛집 설교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가 지금 화면상 얼굴 보이는 분이 박중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매 끼니마다 맛집 같은 음식을 하라고 사모님 요구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음소거가 돼서 안 들리는데요. 음소거가 돼서 안 들리는데 아마 쫓겨나지 않을까요? 네가 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집밥, 그러니까 집밥이 뭐예요? 그냥 그 일품에 뭐 김치게나 때로 어떤 데는 김치 하나 넣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매 끼니 먹어도 질리거나 물리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집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정성이 있고. 근데 갑자기 맛집처럼 뭐 매 끼니마다 뭐 맛있고 이렇게 눈에 보기도 좋고 그런 걸 하면은 정말 번아웃 됩니다. 소진돼 가지고요. 1, 2년 지나면 정말 소진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런 맛집 같은 설교를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교인들도 힘들고요. 목사는 더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70점은 좀 낮을 수도 있는데 80점 B 정도 점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얘기한 게 집밥 설교에 초점을 두자. 집밥 같은 설교를 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 부흥 강사들은요. 한 번 하고 가는 거라서 맛집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은 맛집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집밥 아내가 해주는 밥처럼 요즘은 우리가 아내를 또 대접해 줘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준 엄마표 그냥 이렇게 집밥 뚝딱뚝딱 해주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라서 원고 그 편집장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잡지사 편집장입니다. 근데 A 저자는 어떤 때는 막 100점, 막 200점 원고도 주는데 어떤 때는 50점, 30점짜리 이상한 글도 줘. 근데 B 저자는 항상 80점에서 90점 구간에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글 작가를 선호하겠습니까? 글을 맡기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요. 80점에서 90점 구간에서만 움직여 주셔도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하는 설교를 좀 지향하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또 좋은 은혜로운 감동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4주 동안 제가 여러분 얘기할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설교 포맷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으면서 또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 아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게 뭐냐면 개요 작성.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개요 작성이 될 텐데 제가 요거를 아주 강조할 겁니다. 개요와 구조를 작성하라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 문단 쓰기나 이런 것들
글쓰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거, 포맷, 개요, 문단 쓰기 이것만 잘하면은요, 여러분 아주 엑셀런트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주인데 4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여러분 또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뭐 내러티브 설교가 어떻고 뭐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또 반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좀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뭐 이런 거는 안 다룰 겁니다. 여러분 뭐 또 설교 제가 보다 보면 또 신학교 입장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냥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 강의의 초점은 집밥 설교, 80점 설교, 그 다음에 청중의 귀에 알아듣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를 하겠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요. 여러분 실제로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내가 한 말이 말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귀에 들린 말이 내가 한 말이다. 요거는 우리 김미경 원장이 한 말을 제가 옮겨서 하는 건데요. 내가 한 설교가 설교가 아니고요. 청중의 귀에 들린 말이 내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는데 청중의 귀가 알아듣게, 그러니까 알아먹게 해주는 것이 진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청중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밥 설교, 그다음 80점 설교,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목표다. 자, 진행 방식이 여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근데 제가 설교 쓰기 하면서 설교 쓰기 학교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잘 드는 비유를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 모임 끝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면 냉장고를 열 거 아니에요. 자, 냉장고 안에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뭘 할까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식재료가 좀 꽉 차 있어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권이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잘하려면은 어쨌든 냉장고 안에 내 머리 안에 많은 좋은 식자재가 꽉 차 있어야 요리할 것이 다양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셰프들 얘기 들어보고 뭐 커피 바리스타들 얘기 들어봐도 좋은 커피는 결국은 콩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 자재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냉장고를 우리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좋은 식자재가 설교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아야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쓰기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콘텐츠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면 설교를 작성하고 딜리버리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콘텐츠이기 때문에 결국 콘텐츠에 많은 것이 우리가 사역하면서는 경험이 하나가 있죠. 목회 경험, 또 성도와 만났던, 또 대화 나누었던 것, 성도 안에 있었던 일들, 또 가정에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좋은 설교 예화나 또 아이디어를 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다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책이란 걸 이제 텍스트란 말을 하고 텍스트 안에 영화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텍스트, 이제 책이라고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영화를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책 읽는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초점은 뭐냐면 내가 읽은 책을 설교에 잘 써먹기 위한 독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읽어도 설교에 못 써먹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읽은 거를 설교에 잘 사용하기 위한 독서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가장 일반적이면 좀 독서 방법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요거는 꼭 좀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 동네 도서관들 가면 다 있습니다. 요게 이 책부터 얘기하면 모티머 애들러라는 이 저자부터 소개를 하면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책은 독서법 그러면 우리가 실용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실용서이긴 하지만 클래식, 고전이란 말을 써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책이고 중요한 책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요,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훑어보기, 그 다음에 분석 독서법, 종합 독서법 이렇게 세 가지 독서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부입니다. 분석 독서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을 안 빌리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안 사도 되고 빌려봐도 되고 오늘 제가 이 책에 나온 분석 독서법과 제 경험을 통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두껍긴 한데 그 2부만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분이 여러분 시카고대가 명문 뭐 세계적인 명문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이 그 대학생들에게 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고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모티머 애들러가 경험해 보니까 학생들이 책을 못 읽더래요. 그러니까 책 읽는 방법을 모르고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카고대가 명문대로 부상하는데 공헌을 한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정말 클래식입니다. 요거 한번 꼭 보시고 2부 정도는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동양적, 이게 서양적 독서법이라면 정약용, 다산의 유배지 보낸 편지는 동양적 독서법의 꽃입니다. 여기 보면 꼭 이렇게 독서법만 모아놓은 책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생활 얘기요. 그다음 자기 형에게 요번에 자산오버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자기 형에게 뭐 개고기 삶아 먹는 법까지 나오고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또 유교적인 또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 책을 보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동양에서 공부법은 다산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보시면 동양적 고전 읽는 맛도 있고요. 또 그래서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좀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 책이 2부 정도는 읽어주시면 되고 제가 그 2부를 제가 요약 선물해 드리겠다는 얘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 또 공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움베르토 에코 논문 쓰는 법,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석박사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거 보면요. 외국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지도교수랑 잘 논문 쓰는 법, 그리고 표절하지 않고 인용하는 법, 이런 구체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좀 보시고요. 다선생 지식경영법도 석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꼭 좀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론이니까 꼭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책 소개만으로요. 일단은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닥치는 대로 잡다하게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 뭐 목사님, 근데 박사가 좀 전문성이 있다면 목회자들은 우리 뭐 성수신하는 목사 교수님들 보면 뭐 한 권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66권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려면은 좀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건축, 정치, 역사, 문학, 음악, 영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스포츠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시사 주간지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보는 신문들이 좀 깊이 있는 분석 기사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글을 또 책을 통해서 읽으려면 200에서 300페이지짜리 책을 다 읽어 나가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깊이도 있으면서도 그 속도 있게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따라갈 수 있으면서도 폭넓고 깊이 있게 따라가는 방법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저한테 해준 얘기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구독하 요즘 이제 신문 구독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신문 구독하신지 모르겠는데 주간지를 최소 한 종이나 2종 정도로 구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도서관 가서 보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회원 가입해서 또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좀 깊이 있는 신문이 매일매일 다루지 않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분석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사 주간지, 뭐 월 주간조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사인, 시사저널, 뭐 한겨레 20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나 2종류 정도 좀 구독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책상에 올려놓고 쭉쭉 읽어가시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신문 기사보다는 좀 깊이 있는 그 분석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학문, 예술, 인문, 정치, 역사, 미국, 뭐 전쟁, 뭐 이런 일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설교할 때 훨씬 많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사 주간지를 꼭 구독을 하거나 읽어보시라. 근데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최소 좀 2종류를 보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 좀 여러분 목사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좀 보수적인 분은 약간 진보적인 것도 좀 봐야 교인들하고 폭넓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좀 보수적인 조중동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보시는 분은 한겨레 경향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보수의 기반을 두면서도 이쪽에 무슨 소리 하나도 좀 봐야만 이 목회자는 또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성도를 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2종류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다. 근데 안 되면 뭐 한 종류 정도 보셔도 좋겠다. 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인물 중심 주제별로 읽어라. 요거는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요 얘기 하나는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아무래도 이제 책 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신학서적이 어느 출판사 덕분에 아주 뭐 500페이지짜리 책이 많이 나와요. 우리 여기 최영원 연구원님도 그 관련 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두꺼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또 목회하다 보면 그 시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십시오. 100페이지짜리 책. 자, 그러면 여러분 500페이지 되고 300페이지 넘어가면요. 처음 읽다가 중간 넘어가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짜리 책은요. 원포인트로 짧게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돼서요. 첫째, 책값이 싸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책값 싸잖아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짜리 책은 독파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읽습니다. 근데 300페이지 넘어가면 읽다가 지쳐가지고요. 또 바쁘다가 넘어가다 보면 읽을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다음 책을 읽을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00페이지짜리 책은 책값도 싸고 빨리 읽을 수 있고 습득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500페이지짜리 한 권도 한 권이고요. 100페이지짜리도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얇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그 책 한 권 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뭐 이렇게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독서 팁은 뭐냐면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시라. 여러분
읽은 책 중에 야 이거 너무 좋아서 다음에 꼭 한번 읽어야지 하는 책이 의외로 많죠. 근데 다시 읽어야지 해놓고 다시 읽지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독서법은 뭐냐면요. 읽었던 책을 2번, 3번 다시 읽으시면은 첫째, 책값 안 들어서 좋고 사모님이 좋아하시죠? 저도 독서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 당신은 독서가가 아니야. 컬렉터야. 수집가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다음, 하나님 아래에 마나님께서 저한테 저보고 수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읽어둔 책을 또 읽으면 책값 덜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고 펴시는 게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책 읽는다면 3시간, 5시간, 10시간 걸렸다면은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면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빨리 넘기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요. 새 책을 자꾸 읽으면은요.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읽어서 읽은 것 같지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읽어둔 책을 다시 읽으면 효율과 남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사주간지를 권하고요. 두 번째 100페이지짜리 책을 권한다. 그리고 읽어둔 책을 반복 독서하시라. 그 다음에 100페이지짜리 책은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서점에 가시면요. 온라인 서점으로는 잘 찾기가 어려워요. 서점 가시면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일반 교양 쪽으로는요. 대표적인 게 산림지식총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권에서 500권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 3,000원 했는데 요즘 좀 책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4,000원, 6,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지식 총서 보면요. 진짜 재미난 게 많아요. 예, 파리, 워싱턴, 도쿄, 뭐 베를린, 서울 이렇게 지역도 나오고요. 뭐 막걸리, 와인, 뭐 그다음 재즈 이래 갖고요. 뭐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역사도 나오고 인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100페이지짜리로 압축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한 3,000에서 6,000원 사이니까 책값도 부담 없죠. 가벼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사주간지를 보시라. 100페이지짜리 책을 좀 보시라.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바쁜 사역 중에 독서 효율 면에서 제일 좋다. 자, 3가지 좀 기억해 드리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한다면 지금부터 좀 깊게 공부하는 법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책이 뭐냐는 얘기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책은요. 사물이고 사람입니다. 사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available,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핸드폰 왜 갖고 다닙니까? 뭔가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사용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통한다, 대화한다, 만난다,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그죠? 인격적 사귐, 교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인격적 대상이어서 뭔가 인격적 만남 이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걸 통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내 설교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책을 사람으로 대하면서 인격적 만남도 가지고 사물로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째, 밑줄을 그어라. 여러분 저는요 필통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필통에 뭐가 있냐면요. 연필이 있고요. 그러니까 샤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볼펜이 있고요. 노란 형광펜이 있고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밑줄을 긋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연필로 긋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제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끄덕인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책을 읽다가 그러면 샤프로 긋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냥 끄덕인 정도가 아니라 맞아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빨간 볼펜을 제가 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가벼운 거는 샤프로 긋고 조금 중요한 거는 빨간 볼펜으로 긋고 너무 중요한 거는 노란 형광펜으로 이제 두껍게 칠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샘플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자, 이게 밑줄 긋는 정도는 인격적 교제도 되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눈만 말뚱말뚱 뜨고 끝까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맛도 안 나고 말을 안 하겠죠? 근데 책이 말을 하는데 내가 끄덕이고, 오, 맞아.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다면 책이 더 말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요. 나중에 내가 더 필요한 말을 찾을 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 말이 어디 있더라 인용 찾다가 시간 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요 제가 나중에 샘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건 뭐냐면요. 요 별표하고 요 별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요 동그라미 세모 요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샘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포스트잇 붙이고 요거를 자 제가 요거는 그 존 요더 예수의 정착이라는 영어 원서를 제가 읽은 거 좀 공부한다는 티 내려고 자뻑하려고 제가 이런 책을 좀 샘플로 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은 요 중요한 단어, 요 단어 discipleship, imitation의 노란 형광펜으로 두껍게 칠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필로 긋고 빨간 볼펜으로 긋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cond 이제 나오고 one, the other. 그죠? 이런 거 있을 때 요 네모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나 개념에는 요 노란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색칠을 노란색 싫고 초록색 저런색 쓰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빨간 볼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다음 not a verb, 그죠? not a verb니까 동그라미 해놨죠. 여러분 요 기분에 따라 다르면 어떤 애 네모도 하고요. 동그라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다가 이렇게 많이 써놔요. 써놓는 얘기는 저희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상에는 좀 보기 어려울 텐데 제가 잠깐 하여튼 요 지금 전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요 전을 딱 카드고요. 제가 빨간 물면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1, 2, 3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요. 이 저자가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여기다가 거기 빨간 불펜으로 네모칠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둘, 셋째, 넷째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빨간 볼펜 긋고 노란 형광칠하고 밑에다가 좀 써놓고 자, 여백에다 쓰다는 얘기인데요. 뭐 실패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칼바르트 교육에게 읽다가 너무 좋으면 아멘도 막 써고 아멘 할렐루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아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책은 뭐 좀 너무 화나는 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나쁜 말도 써놓곤 합니다. 근데 그 나쁜 말 써놓은 책을 우리 교인이 빌려가서 갖고 오더니 목사님 책에다 욕을 써놨더라고요 하면서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씁니다. 교인들이 가끔 빌려가기도 하니까. 여러분 뭐 꼭 제 인격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하고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있어요. 오스기니스인데요. 지금 세상은 포스트 모던 세계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세상이다. 그래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화딱지 나서 멍멍멍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게 대해서 여러분 또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뭐 야 너 왜 뭐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놓고 너무 은혜가 되면 막 할렐루야 아멘도 쓰고 뭐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과 극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책하고 나오고 인격적인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야 그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아니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아멘하고 감동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할 때 유용하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거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막 써놨죠. 근데 요거 하나 넘겨보시면요. 자, 요겁니다. 이게 막 쓰다 보니까 반대 이래네 반대 한다 이래 되겠죠. 반대다 이래 놨죠.
그 반대하는 이용을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요거를 설계할 때나 논문을 쓰거나 할 때에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 루이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논문 쓰거나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만 보십시오. 빨간 볼펜 긁고 노란 형광펜 칠해놓고 요 별표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요 첫 번째 요지는 네모 해놨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하는 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볼펜 노란 펜 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반복 독서할 때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낼 때 이런 것만 쭉쭉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 흡수가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으면은 설교할 때 이게 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자꾸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요약하고 개요 작성하는 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간제스라가 뭐냐면요. 여러분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읽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정리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자, 정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윌리엄 댐스키의 지적 설계 앞에 여기 한 20년 전 책인데요. 많이 써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책에 대해서 표적, 과학과 신의 관계, 자연주의가 아니라 기초주의, 아까 고통의 문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메모를 많이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많이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인트. 기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원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 책을 서평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여러분에게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그 책 앞에 이렇게에다가 요거는 그 누구죠? 그 파크 팔머의 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세는 책 앞에 제가 여기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그 책이 아니군요. 네, 다른 책이 같은데. 그래서 이 책 앞에다가요, 이 페이지 수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책을 안 넘겨도 됩니다. 그냥 이 페이지 딱 하나 넘겨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일이 뭐냐면 서재에서 책을 꺼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보면은요,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할까요? 책 한 권 읽어서 5개에서 10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본전이 뭡니까? 이문이 남아도 크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서 여러분 100개 얻을 거 없어요. 있어도 그거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만 이렇게 썸머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책을 끝까지 읽었죠. 밑줄 치고 표시하고 메모하고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요. 빨갛게 밑줄 긋고 노란 형광펜 해놓은 것이 나중에 보면 뭐 그렇게 안 중요한데 내가 칠했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려가지고 요거는 두고두고 써먹고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거를 요 앞에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요 따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표시한 다음에 앞에다가 5개에서 10개, 15개 정도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교할 때 너무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너무 빨리 마친 것 같은데 자, 일시백을 좀 하시라. 제가 권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게 뭐냐면 일시백이 뭐냐면요. 한 명의 멘토, 10명의 친구, 100권의 독서. 요거는요. 대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대학 4년 동안에 일시백을 하면 너네들 대학 4년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다. 한 명의 멘토를 꼭 만나라. 한 명의 멘토를.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는 교수님들을 멘토로 만나라. 인격적인 뭐 100명의 스승에서도 한 명이 아비는 없다 그러는데 요즘은 사실 스승 만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아비부재 시대, 스승부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좋은 스승, 뭐 루터부터 해서 우리 좋은 학자들 많고 루터 대학에 좋은 우리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한 명의 멘토를 꼭 만나라. 그 다음에 평생의 친구를 만나고 100권의 책을 읽으면 너네들 삶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뭐 선교단체 간사나 사역자들에게는 111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일시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11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그대로 이제 한 명의 멘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 권의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66권의 전부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또 뭐가 돼야 되냐면 한 권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권. 그래서 이게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하박국을 좋아했거든요. 또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박국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박국으로 책을 한 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고통, 하박국.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주제, 고난이라는 주제로 성경 하박국. 고전은 그때는 뭐 이제 어거스틴, C.S. 루이스 뭐 이런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고전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한 권의 성경 하박국,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주제와 성경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연결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내게 큰 유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그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까 주제별로 인물별로 공부하라가 이제 요 멘토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러니까 인물별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목회 보시면 좀 목회 사역에 멘토가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권하는 것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칼 바르트니 루터니 그러면 좀 루터 전집만 봐도 기가 질려가지고 언제 다 읽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루터교 목사님들 루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또 헤비하니까 뭐 조금 뭐 바르트니 뭐 이런 너무 어렵고요. 또 루터의 교회 중요한 보네포 정도는 조금 괜찮은 느낌 들어요. 그러면 내려오면 C.S. 루이스라든가 아까 레슬린 뉴비긴 정도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자크 엘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뭐 자크 엘룰 요즘은 뭐 티모시 켈러가 또 핫하더라고요. 뭐 켈러는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존 스토트, 루이스 또 레슬린 뉴비긴 이런 분들은 전체 작품을 다 읽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를 일명 전작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작품을 다 읽는다. 그래서 전작 독서법 또는 전작주의라고 합니다. 한 명의 저자를 완전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산 정량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산사십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산이 누구냐면 태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이요 태계 이황의 책을 매일 읽습니다. 그럼 매일 읽고 일기시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멘토를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S. 루이스다. 그러면 C.S. 루이스 책품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째,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내 언어로 쓰게 돼요. 어휘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문장력이 좋아집니다. 문장력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글 쓰는 구조와 패턴을 익힐 수가 있어요. 구조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람의 사고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읽는다, 레슬린 뉴비긴을 읽는다 그러면요. 뉴비긴 책을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게 제가 갖고 있는 거 한 10권 되거든요. 10권을요. 반복해서 두세 번 읽은 거예요. 한 20권 정도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뉴비긴처럼 생각하고 뉴비긴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한다면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가 되는 겁니다.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난쟁이가 어떻게 그 위대한 거인 어깨에 올라가 이러잖아요. 근데 위대한 거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어깨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위대한 거인들은요. 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깨에 올라가면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한 말이 거인보다 더 멀리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네포든 루터든 뭐 아니면 또 좀 약간 한다면 레슬리 뉴비긴 같은 이런 분들을 깊게 읽으시면은요. 우리가 그 거인 어깨에 올라간 난장이 되어서 여러분 상당한 그 지적 영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강추하는 독서법이 전작 독서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뉴비긴이든 엘룰이든 뭐
보네포도 우리 좀 책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르트나 몰트만에 비해서 적으니까 한번 읽어볼 만 하겠죠. 그래서 꼭 좀 멘토를 좀 만나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존조됐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워낙 이렇게 나쁜 악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요즘 하워스도 읽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멘토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 한 권의 성경 66권 중에요. 뭐 빌립보서 뭐 요한일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 이사야 66장 하면 너무 그냥 시편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강추하는 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빌립보서 4장에 6장 되는 그런 성경 한 권을 뭐 100번, 1000번 읽기. 그런 걸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파스칼의 팡세라든가 뭐 도스토옙스키 제아벌 이런 작품들 하나 정도 여러분 정말 좀 열심히 읽어두시면 정말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제, 뭐 고난, 제가 요즘에 이제 유배, 이그자일이라는 단어 갖고 이제 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전작 독서법, 한 명의 멘토 책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서 그 사람을 좀 소화해 보면은 독서 효과면에서 탁월하다. 그 다음에 66권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한 권을 좀 깊게 읽으시면 한 권이 66권은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 권만 잘 읽어도 66권과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한 권의 전문가가 되시라. 66권. 그다음에 한 권의 고전 정도. 뭐 저는 이제 뭐 단테 신곡, 뭐 우리 도스토옙스키,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 또 좋은 거 하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지적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런 거는 뭐 정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좋은 그 있고요. 콘텐츠를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의 냉장고를 아주 꽉 채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글 쓰는 직업이고 설교를 쓰는 일이니까 하는 동기부여를 좀 하나 했고요. 그다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약속한 대로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남은 20분 동안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